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제목은 모세를 보내시며 주신 증표. 모세를 보내시며 주신 증표. 첫째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심. 1절로 9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심. 모세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심. 10절로 17절입니다. 여기 3장은 건너뛰었는데요. 3장에서 여기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신벗는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주먹으로, 자기 지식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안에 도망가게 되었죠. 미디안은 시내산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 집에 우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딸 시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둘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 의지하고 기도하고 양치면서 묵상하고 자기 수양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겠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공부 많이 한 거 양치기 하는데 별로 사용된 게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배운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지만 양치기 하는 학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그것도 양치기 하는데 별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 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3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거기 3장 7절 봅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가서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냈다고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없지요. 권세도 없지요. 양만 치고 있었지요. 옛날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군사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더군다나 40년 전에 내가 사람 죽였다고
글쎄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와 있는데 가서 저기 하면은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백성 보내라고 하면은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 하겠습니다.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3가지를 베푸는데 첫째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런 이적을 베풀었어요.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양치기 하는 지팡이예요.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탁 또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큰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을 네 마음에 사명감, 또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소명감,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이적, 이 지팡이가 모세가 쓰던 지팡이인데 이것이 모세의 손에서 벗어져 나가면은 뱀이 되어서 모세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귀 쓰임 받는 것처럼, 그러나 모세의 손에서 벗어져 나갈 때 뱀이 되어서 손해주는 뱀이 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을 때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벗어져 나갈 때에는 뱀과 같이 남에게 손해를 주고 마귀 종노릇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능력의 신자가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잡혔을 때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붙잡힐 때에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회개시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능력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꼭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도 다 믿음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능력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이기는 것도 능력이고, 또 순종하는 것도 능력이고, 겸손도 능력이고, 사랑도 능력이고, 네? 겸손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낮아지기 어려워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온유가 능력이고, 참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 쓰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죽을 병이 다 고침받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사랑도 겸손도 온유도 깨끗도 능력이에요. 깨끗. 성결한 신앙, 성결하게 걸어가는 신앙, 그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남보기에 유명하고 위대하고 남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오늘 오전 예배 배운 것처럼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는 능력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서 나갈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땅꾼들이 이런 작대기 가지고 머리를 꽉 누르면은 꼬리가 아무리 꿈틀거려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보니까 뱀을 잡을 때 있잖아요. 머리를 잡는 건데 애들이 장난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팍 돌려요. 그럼 뱀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땅꾼들은 작대기 가지고 머리를 딱 누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꼬리를 잡아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딱 치는 거야. 그럼 뱀이 쫙 뻗습니다. 그렇게 잡더라. 그렇지 않으면 돌을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야. 돌을 가지고 머리를 치면은 꼬리가 아무리 꿈틀거려도 머리가 박살나면요, 그 다음 뱀은 죽는 거야. 아무튼 여기는 꼬리를 잡아라. 이것은 정면 대응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면 대응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손해주는 사람들한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같이 악을 부리면은 내가 더 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뒤에 가서 가만히 꼬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뭐냐? 거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에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두 번째 표징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가지고 내 옷 속에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이게 썩어가지고 희게 된 것이에요. 이거 심각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속에다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똑같이 원래대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깨끗하게 나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은 우리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 우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은 이제는 그 부패성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그럴 때에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부패성이 제거되고 썩이는 것이 부패성과 같이 썩이는 욕심이 끊어지고 나중에는 건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거스르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옥토와 같이 그것을 신비에 새겨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바로왕 밑에 이제 고만 고생하고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다 대고 지금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왕이 말하기를 집도 주지 마라. 원래는 집을 주어야 벽돌을 잘 거기다 섞어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나중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보내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가 구나. 집을 주지 말고 지네들이 알아서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라. 그 대신에 벽돌 굽는 양은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는데 이 바로왕이 전보다도 더 큰 고역을 시키네. 집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구해서 벽돌을 구해야 되겠으니까 그 대신에 수는 할당된 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몇 배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니네들 말 듣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왕이 더 흉악하게 우리를 압제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바로왕 저거 봐라. 더 악하게 우리를 압제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이 죽사하게 고생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방될 줄 알았는데 바로왕이 더 흉악하게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문둥병과 같이 한 번 순종하려고 할 때 더 마귀 역사가 세단 말입니다. 그 대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은 바로왕이 굴복할 날이 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이런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 식구도 방해하고 친구도 방해하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가서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거 갈수록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것 같고 더 힘들고 시험이 있고 이거 괜히 이거 예수 믿기 시작했나? 그렇게 의심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완전히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변함없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나오다 보면은 모든 시험이 잔잔하게 되고 바로왕도 굴복하는 것처럼 마귀 역사도 굴복하고 마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언제 실망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일 할 때에 무슨 대가가 있으면 믿는 일 잘하고 대가가 없으면 믿음 안 지키고 그게 마귀가 생각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대가가 없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가가 없는데도 우리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저거 분명히 아무 대가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순종한단 말이야. 그럼 마귀가 실망해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언제 실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실망한다니까. 그리고 마귀가 포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당장에 무슨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또 순종하고 꼭 그래도 순종하고 그럼 마귀가 실망하고 도망가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순종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정말 귀한 대가가 오지요.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데 당장 코앞에는 대가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순종 안 하고 포기하면 마귀가 좋아해. 대가가 없는 것 같아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마귀가 실망하고 도망가고 우리는 계속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대가와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귀를 실망시켜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가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바로왕이 더 악화되게, 병이 악화된 거예요. 병이 악화된 것 같아요.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도요, 병원에서 막 수술하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막 꿰매고 그럴 때는 더 아파요. 더 아프다고. 그렇다고 의사를 의심하면 안 돼. 이거 내 병을 고쳐주려고 째고 이렇게 꿰매고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서는 참고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은 그 수술한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수술하자마자는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우리도 다시 말하면은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할 때 힘듭니다. 더 거스리는 세력이 많아요. 그래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 해결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은 뭐냐? 거기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저기 나일강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땅에 가져오너라. 그러면 땅으로 육지로 가져오면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큰 바가지에다가 그릇에다가 나일강물을 떠다가 육지 쪽으로 가져오면은 그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베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나일강을 심판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나일강은요, 여기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처럼 그 나일강을 대하는 거예요. 나일강물이 왜냐면은 나일강물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일강이 꼭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야. 나일강이 신이야. 지금도 인도의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런 데 강에 가가지고 목욕하는 게 죄 씻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우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이런 조그만 그릇에다가 촛불을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띄워가지고 그게 무슨 영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는 그 강에다가 자기 몸을 화장해가지고 뿌리는 게 영생하는 것으로, 그 강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강에다 목욕하고 강에다가 또 뭘 보내고 화장하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강이 우상이 된 거. 여기도 나일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나일강이 그걸 통해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기 때문에 나일강을 의지하고 나일강을 바라보고 나일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심판한다는 표시로 나일강물을 떠오면 그게 피가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지하는 것,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 중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 피계이파, 짐독, 우매어장입니다. 피계이파, 짐독, 우매어장 10가지 재앙,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일강을 우상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실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제는 자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난 말 못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할 줄 모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입을 지어주시고 귀를 지어주시고 여기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나 맹인이나 이거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기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 1장이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말하면 되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벙어리요? 벙어리요? 말 다 잘하면서 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레미야가 자기 말 못한대. 여기 모세도 자기 말 못한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말하는 거 보면 이제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이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돼요. 대변인.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간단한 거예요. 그거 말 못해요? 다른 말 없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거든요. 어려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해도요, 처음 듣는 사람은 신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처음 듣는 얘기고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배웠어요. 수십 년 배웠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가서 그대로 얘기해줘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처음 듣는 얘기야. 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세도 다른 거 아니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하면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할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래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총독들이나 어디에 누가 잡혀갈 때에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을 입에 넣어 줄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모면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주어진 말 그대로 말을 하면은 딱 적당한 말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뜻이면 나오게 해주시고 도망가는 것이 뜻이면 도망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갈 만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야. 지금 모세를 80년 훈련시켰어요. 40년 세상 공부시키고
40년 또 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목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 많이 하고 수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훈련을 8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근데 훈련시켜가지고 모세 보고 가라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거 이게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떤 사람 선택해가지고 또 80년 어떻게 훈련시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노예에서 그냥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80년 새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느냐고. 하나님도 곤란하다고 말씀해야 되나? 네? 하나님도 그래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80년 훈련시켰는데 꼭 가야 될 사람이 네가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하나님이 80년 훈련시켰어요. 근데 안 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너 80년 훈련시켰는데 가만히 안 간다고 그래? 아주 강제로 하는 거야. 요나가 가야 돼. 요나가 니느웨로 요나가 가야 되는데 처음에 안 간다는 거야. 꼭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는 강제가 오는 강제. 물고기 뱃속에 막 집어넣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강제로라도 니느웨로 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매 맞고 갈래요? 순순하게 그냥 갈래요? 네? 매 맞고 일하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매 맞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도 모세가 이거 계속 안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매를 때리죠. 80년 훈련시켰는데 누구를 훈련시키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꼭 가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에 대해서는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여기 가야 될 일은 모세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맡을 때에 딴 사람 시키세요, 형님 시키세요, 동생 시키세요, 다른 집사 시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으면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단둘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단둘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너에게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구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여기에 레위 사람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15절에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함께 한다면은 얼마나 참 말을 잘하겠습니까?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어서 그 말대로 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세상 말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을 받게 하며 세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역사가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 은사를 한 달란트 파묻어둔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순종할 때에 문이 열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문이 닫힌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가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권능을 입혀주실 권능. 옛날에 암행어사
말로만 암행어사가 아니라 마패를 줍니다. 마패. 말 3마리, 말 5마리. 그래가지고 사또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병정들이 나타나가지고 역졸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또들을 다 숙청시키는 거예요. 임금이 주시는 권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이다 생각하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기 형님을 붙여주는 것처럼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의 신학생이 죽고 그 부인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아들을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믿음 좋았었는데 일찍 세상 떠나가지고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한 병 올리브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그거 다 부어라. 그리고 빈 그릇에다가 다 부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릇 없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럴 기름이 뚝 끊어져. 그래서 집안 가다각기 동네방네 다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그냥 잔뜩 해가지고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빌리란 말이에요. 빌려서 같이 해야 돼. 같이. 빈 그릇 빌려오라고요. 여기도 자기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 하나님이 돈도 갖다 주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일 안 하면 돈도 안 줘. 돈도 안 주고 또 은사도 안 주고 또 일할 사람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 생기게 해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붙여주시고 일해야 돼요. 우리도 사이버 선교하는데 제가 모든 언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 잘하는 사람 오라. 또 러시아어 잘하는 사람, 또 중국어 잘하는 사람 다 사방에 모집을 해가지고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저 사람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월 중국어, 몽골어, 영어, 스페인어, 또 러시아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까지 6개 언어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베트남어,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아랍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 또 필리핀의 따갈로그어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나 언어 몰라요. 언어 모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빌리라니까. 빌리면 되는 거예요. 저 피아노 못 쳐요. 피아노 치는 사람 빌려와. 우리 정수기 집사님 피아노 치잖아. 또 올겐 여기 치고. 나 피아노 못 칩니다. 못 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또 구해, 빌려. 그러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일할 만한 사람 모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해야 될 일, 믿는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형님도 붙여주시고 또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샘물은 자꾸 퍼내야 돼요. 샘물을 퍼내야 됩니다. 여기 뒤에 이 호수가 뭐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으로 요단강으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염해, 죽은 바다. 사해바다는 고기가 못 살아요. 왜? 받아먹기만 하고 내려주질 않아.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위에서 받아가지고 밑에 내려보내는 거야. 그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데 요단강도 생명들이 사는데 저 사해바다는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사해바다. 물은 깨끗해요. 가보니까 물은 깨끗한데 너무나 소금기가 세가지고는 고기가 못 살아요.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통하여 사명감을 주는 거죠. 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적 있지 않느냐? 능력 있지 않느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사명감, 소명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입술에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